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 13주에 걸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뿌리 없는 신앙의 내용이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믿음의 바로 내용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 5, 12 3, 5, 15가 아니고 3, 5, 12 이 내용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좁은 의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크레도, 피스티스. 네. 크레도라는 내용은 라틴어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죠.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의 내용,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보면은 이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데요? 시작.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가서 뭘 믿는데요? 그러면은 믿음의 내용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그만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죠? 그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하고 있는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자, 나는 믿습니다 성도를. 시작. 나는 믿습니다 성도를. 그러니까 성도를 믿기보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세 가지, 바로 하교성. 시작. 하교성을 내가 믿습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성도를. 그래서 세 가지를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다섯 가지 내용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를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머릿속에 계속, 이건 12주 동안 머릿속에 확 바뀔 겁니다. 자, 나는 뭘 믿습니까? 다섯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를 믿습니다. 12가지 하면은 이제 우리는 다 해야 돼요. 1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신 것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아니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네. 그 다음에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죠. 죄를 사해 주는 거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하나를 더 해버렸네. 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니 12가지예요. 예, 우리 다 끊었어요. 예. 그래서 12가지 내용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계명 중에 계명, 십계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 동시에 사랑받는 성도, 이 내용이 어떤 것이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십계명. 두 번째, 소망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모든 내용의 소망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무슨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근데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어야 될 것인가? 믿음 중에 믿음이 뭡니까? 사도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을 3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5가지로 표현할 것이고 12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에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마치 2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 신앙의 가장 출발점, 기초 중에 기초. 나무로 보면 뿌리, 건물로 보면 하나의 기초. 요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요, 우리가 믿는 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전능하신 분인가? 성경 전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4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면은 상속자는 뭘로 돼요? 그런 믿음.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는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바는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굳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믿게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을 먼저 보여주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자로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내용을 제공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약속을 하셨더니, 그 믿은 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1번 죽은 자를 뭐 하시며? 자, 옆에 분한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었대. 시작. 그럼요. 이것은 다른 말로 본다면은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았어. 죽이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시도 하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자, 이거 3번만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시작. 죽은 자를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주 이렇게 표현하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걸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좀 어렵게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은 한 내용을 좀 어렵게 해야 신학자예요. 자, 요 내용은 크레아토 엑스 니힐로. 시작. 이게 뭐냐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걸 라틴어로 크레아토 엑스 니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뭐예요? 부르셔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옆에 분한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시작. 그러면은 하나님 저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없던 것처럼 얘기하자면 나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있게 하는 분이 나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바 두 가지. 첫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 두 번째, 없는 것도 있게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기 바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기준,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난 믿음은 창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자, 믿으면 생명이 있고 믿으면 창조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작.
그러게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요. 집안이 안 되는 사람 흥황합니다. 사업이 안 된 사람 세워져요. 건강이 무너진 사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기 뭐예요? 생명의 준이기 때문에 영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머리를 쓴다든지 뭔가 창작을 한다든지 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바 하나님은 두 가지 아브라함 믿었어요. 첫째, 죽은 자를 그렇게만 하면은 안 돼요. 요걸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이시죠? 네, 경제도 삽니다. 건강도 삽니다. 소망도 삽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는 곳곳마다 나라가 삽니다. 경제가 발전됩니다. 뭔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 돼! 이런 사람한테 돼! 자, 옆에 분한테 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했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여버려도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죽여라 그러면은 뭐냐 순종해서 뭐래요? 너 이리 와.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냥 외워야 되겠어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없는 자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창조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알면 모든 범사에 힘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자, 1절 시작. 예. 2절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보았다. 자, 그러면서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뭐하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자, 이 내용에 대한 그 핵심을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돼요? 보이는 실상으로 드러나고 보이지 못하는 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라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만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안 가졌지만 확실히 가진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선진들은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크리아토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창조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있으라. 원래 빛이 없는데 빛은 있어라라는 보이지 않는 빛의 세계가 결국 그것은 뭘로 나타나요? 보이는 빛으로, 현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은 여호수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요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다. 그 얘기는 말씀 이 자체가 그대로 존재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거고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거라. 그러면은 장자 막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다시 건축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초를 쌓으면 장자, 문을 달면 막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말이에요, 말.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 이거 다 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멸했다. 근데 멸이라고는 하나님이 멸이라고는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로.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리고 성을 다시 쌓으면 그 사람 반드시 저주받으면 어떻게? 기초를 쌓으면 큰아들, 문을 달면 작은 아들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호수아 죽었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무엇은 이 공중에 지금 떠다니고 있냐면은 말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눈에는 안 보이고 세월이 지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를 거듭하지만 이 말은 안 없어졌어요.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 열왕기상 2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내가 몇 번이라고 했어요? 열왕기 16장. 열왕기 몇 장?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왔다 갔다 하네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시간이 이제 약 800년 쭉 훌쩍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8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의 아들도 죽고 여호수아의 손자도 죽고 여호와의 증증증손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무려 약 800년 정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난 다음에 때는 아합 때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때 34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네. 그러면 이때 딱 읽으면 어떻게 돼요? 뭐 봤는데? 왜? 여호수아 6장을 읽은 사람은 벌써 딱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영원토록 있네.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존재하는 한 그 말씀은 여전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어. 그가 문을 세울 때 말제의 아들 스급을 잃었어.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옆에 분들 인사나 말 한 대로 되네. 시작.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보이고 나타나는 걸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안 보이는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생명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언제 말을 잘못하면 교정해 줘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니까. 다시 보이는 현상이 실체예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말씀이 실체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렵게 질문합니다. 지적 수준이 다 이건 알아들 거예요. 여기 식물이 있어요. 식물.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식물 살았는 생명이 이 식물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푸른 풀을 내라 라고 말씀했더니 땅이 푸른 풀을 내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라. 내니. 그러니까 이 풀은 자기가 나는 것 같지만 내라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푸른 풀이라는 생명을 겉으로 드러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푸른 풀이 생명이에요? 푸른 풀이 있게 하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했는가? 1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거 히브리서 11장 3절. 예를 들어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봤더니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건축하니까 말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큰아들 말지아들을 죽이는 일로 나타났으니 진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뭔지라?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그 빚으신 곳에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은 누구의 소유예요? 맞아요? 내 시간은 누구 거고, 내 물질은 누구 거고, 내 재능은 누구 거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내 새끼들을 위해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믿는 만큼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백하고 따르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맨 미워하는 것만 골라오면 사랑합니다는 고백은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뻥되면 안 되죠.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근거, 히브리서 11장 3절.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거, 창세기 2장 7절.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도 창조했어요. 뭐라고요? 골로새서 근거.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5절. 이런 그 11장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게. 한번 따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요걸 기원이라고 그래요. 만물은 그냥 생겨난 것 같아요. 그 기원이 다 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원을 삼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앞으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모든 나라가 협력해가지고 천체 만원경을 다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이제는 원래 이 별을 탄생하는 그 탄생의 그 근원지까지 지금 찾았어요. 봤더니 그 속에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블랙홀의 실체가 발견됐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과학자가 혁혁한 공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블랙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블랙홀, 빅뱅 이론, 이 내용이 과학적으로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랙홀에서 거기에 힉스 입자, 외우기도 어려워. 힉스 입자가 우연히 발견돼서 이것이 팍 폭발하면서 뭔가 입자가 돼서 점점 펑 하면서 빅뱅 역사가 나 우주의 기원이 됐다는 것이 지금 그 똑똑한 과학 이론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봤더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러면 모든 기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 그 입자는 원래 어디가 있었는데 요건 그분들도 몰라. 그냥 우연히 있었대. 근데 우리가 아는 바, 우리는 그 입자는 누가 만들었고? 그 정도면 저와 여러분 과학자들보다 앞서간 분들이. 아멘이시죠? 지식은 좀 뒤처질 수는 있으나 그 방향, 그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내용은 탁월한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대단하신 분 오셨네요. 시작. 네, 우리 보통 분 아니에요? 아셨죠? 네,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 우리 다 알아. 네, 만물의 근원이 누구다? 그럼 이걸 조금 얘기해. 만물 그렇게까지 뭔데 막 우주까지 가지 말고 내 근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딱
따지고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을 알아야 돼. 출발점을 알아야 돼. 기원을 알아야 돼요. 그 기원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까요? 자, 옆에 분한테 왜 사셔요? 시작. 왜? 아니 묻지만 말고 대답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답 있어요. 읽으면 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르면 가르쳐줘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이시죠? 아유, 우리 딸내미하고 나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 막 힘이 있어. 네가 좋아한 거 할래?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 할래? 하나님이 저한테 뭐 이런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많이 주셨네. 그러면 그거 어디다 쓰라고 주셨을까? 아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내 인생을 좀 몰라고. 그것은 네 생각이고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왔어. 근데 네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라네? 나는 그거 확실해. 성경 근거 대봐. 내가 다 대줄 수 있어. 그러면 누가 더 파워 있을 것 같아요? 근거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면 너무 좋아. 아니 우리 윤 집사님 누구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선풍기를 사왔어. 근데 이 선풍기가 그 역할을 못하고 바람을 안 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선풍기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돼요. 고쳐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까지 무서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주님한테 안 돌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시지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물질 만물을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대요. 그러니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자, 전능하신 분, 창조주, 다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따라 하라고 한다고 해도 빼버리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분이 누구 아버지인데? 저 괄세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보통 분 아니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래. 근데 그 아버지를 아무나 못 불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어 하나, 전능하다 이것만 돼도 은혜가 되고 천지를 만드셨다 이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부 하나님만 슬쩍 나온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기도할 때 뭘 믿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 아버지를 믿는다.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면 뭐가 전능하는 건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물체도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통치자고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아멘. 한 절에 보니까 들어갈 것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믿는 믿음과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보다도 더 큰 것은 고백한 대로 믿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원래 이 본문은 이렇게 해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믿습니다. 아니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이미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믿는 내용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믿는 고백 그대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믿음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에 실천해서 내가 믿는 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내 인생의 주관장이고 모든 역사의 진행 주관자이면서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많은 자들에게 내가 믿는 바 우리 주님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확고한 믿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